했느냐.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알리라는 여자 가수인데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오고 자꾸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 여인 안에 깊은 사연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늘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 50절까지 읽을 때면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자꾸 느껴져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 진하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다들 있으시겠죠.
그렇으니까 결혼도 하셨고 또 자녀도 낳으셨고,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깊이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사랑을 주님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의 이 스토리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 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에는 누가복음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인 이 여인에 대한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그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당시 향유를 부인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네가 만약에 그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왔다면 그 돈이 더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사역 초반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초점이 예수님의 장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이 47절에서 한눈에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무언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을 볼 때는 사랑에 우리의 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두 그룹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우리 36절에 보시면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인물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꽤나 소문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조금 유명했겠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그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 예수라는 이름이 좀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식탁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다,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 그 사람을 앉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호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호의적인 인물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를 못 알아본다고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겉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 험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에 대해서 험담할지 모릅니다. 참 신뢰가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에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소개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한 바리새인, 36절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은 40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유대 간습을 따르자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매춘부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호의적이고 대인관계를 잘 맺고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탁에서 음식을 베푸는 훌륭한 인물로 보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여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저 그런 여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이 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두 그룹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눈에는 딱 둘로 보입니다. 하나는 죄인 1, 하나는 죄인 2입니다. 하나는 죄인 1, 하나는 죄인 2. 죄인 1은 겉으로 봤을 때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죄인, 죄인 2는 겉으로 봤을 때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죄가 가득가득한 인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시 유대 간습에 보면 사람을 초대했을 때 보여야 되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기본 예의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향해 환영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에 적어도 가벼운 목례나 악수를 청합니다. 유대인들은 환영의 입맞춤을 손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얘기는 싹 생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진흙을 많이 밟고 다녔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를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먼지가 많은 그런 흙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손님에게 예절을 더 갖출 때는
손님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갖출 때는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 예절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겉으로 볼 때는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죄인, 그러나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죄인 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보다 상대를 더 많이 볼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그저 죄인 원투에 불과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뒷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보인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구나 미리 짐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주님은 죄인 1과 죄인 2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1, 겉으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여자의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8절을 보면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문을 열어두는 그러한 또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조용히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기 울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울다가 아니고 폭포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눈앞에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한 방울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은 조롱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여자는 밖에 외출할 때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올린 머리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수치와 조롱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길게 늘어뜨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춰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마치 이 사회의 룰에 맞춰서, 이 사회의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그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까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혀를 끌끌 차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창녀의 몸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저렇게 울면서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고 있을까? 그런데 이 여자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드디어 자기의 목에 걸린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목에다가 옥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창녀인 여자가 가진 이 옥합이 어찌 보면 그 여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 손에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대단한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여인처럼 내 손에 있는, 내 목에 걸린,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 옥합의 향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면 다 향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시몬에게 하십니다. 자신의 곁에 서서 울면서 자신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러면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절, 41절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한 줄을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누가 더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느냐? 누가 더 주님을 크게 경험했느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했느냐?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질은, 신앙생활의 양은 바로 주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에서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그룹의 인물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자기의 몸을 함부로 놀려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제가 아가페나 필레오나 스트로게 같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알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때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자식을 낳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중마고처럼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부모보다 친구들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부모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말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100일 된 아들을 둔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논할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가장 깊이가 있고, 어느 날입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됐기 때문에 대구를 찍고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갔기에 이왕 대구에 온 거 유명한 서문시장에 가서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이라고 유명한 전통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곳을 유세의 현장으로 사용하지만 대구 시민들에게는 그저 서민들이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먹는 그런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길게 늘어뜨린 줄을 서서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대구에 왔으니 또 부모님께 전화를 안 하면 불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100% 집에 오라고 얘기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니까 아버지가 대구에 가면 압산이라고 있습니다. 대명동에 압산이라고 있는데 압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또 오시겠대요. 내가 급하게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는 이미 부산에 가려고 열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서문시장은 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를 할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리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분을 넘어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 오셨는 건지 수건을 이게 목에 두르고 땀을 송글송글 맺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급하게 운전을 해서 오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서 제가 겉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왜 그렇게 그날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자식은 늘 지가 먼저예요. 근데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먼저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급하게 운전해서 자식 얼굴 잠깐 보겠다고 오시는데 자식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옆에 아내가 있어서 울지도 못하겠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보다 더 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갚아주었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 여자는 매춘부였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서서 이 여자가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료를 부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들었던 이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료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이 가사에 너무 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리고 종국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의 발을 보면서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십자가의 층틀에서 자기의 발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사랑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 분도 맞습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향유를 부었던 이 죄지은 여자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온몸에는 엄마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현장에서 엄마 마리아가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엄마의 사랑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나간 교회들의 권사님들의 사랑,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일 때 특별히,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매 만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권사님들의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이만큼 만들었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으면 사랑의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바자회는 몇몇의 사역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회 회장님, 순장님,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힘써 주실 때 이 사역이 순조롭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여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특별히 목회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식탁의 자리에까지 앉게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정죄하고 있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주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주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자기의 목에 걸려있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